신명기 29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구정에도 그 메시지가 많이 오더라고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평화와 행운이, 형통이, 즐거움이, 축복이, 그런 메시지들 많이 받으시죠? 그래도 구정에도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복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는데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죠. 누가 축복을 줘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자, 신명기 29장 한번 읽읍시다. 29장 24절부터 구약을 읽으실 때는 조금 이렇게 은혜를 읽으셔야 돼요. 그 솔로몬처럼 그 태평양 같은 마음을 품고 읽으셔야 돼요. 자, 29장 24절부터 한번 22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22절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다 이거죠. 25절 시작.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그러면 애굽에서 여러분 세상 끊고 출애굽시킨 목적이 광야에 들어가서 언약을 받고 그걸 순종하는 게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죠. 하여튼 구약은 이 틀에서 그냥 끝까지 갑니다. 신약도 마찬가지. 26절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오늘 좀 복받는 날이면서 좀 영적으로 위험한 날이네요. 다른 신 혹시 섬기면 안 되겠죠. 27절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와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자, 오묘한 일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생명과 사망이 있고. 자, 29절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누구에게 속하였거니와 속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뭐 사람들이 메시지 기분은 좋아요. 평안할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쁨 뭐 형통 즐거움 기분은 좋은데 뭐 그렇게 메시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메시지 보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시 29절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오묘한 일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저주받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출애굽의 목적대로 세상 끊고 세례받고 홍해와서 세례받고 광야에 들어와서 언약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순종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김에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들고 계시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 축복을 너도 주고 누구도 줘요? 네 자손도 준다는 자손. 신명기에 보면 너와 네 아들 딸과 네 손자 손녀들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2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오래오래 명대로 장수하세요. 그 다음에 양식과 물에도 양식이 여러분 뭐가 되면 좋겠어요? 성경은 여러분 그렇죠. 육신의 양식 초점이 아니죠. 그 광야에서 만나를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죽는다. 그러나 떡의 말씀, 영혼 살리는 그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산다 이거죠. 자, 다시 2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이 물이 영적으로는 성령이 될 수 있죠. 성령. 오늘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이렇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하고. 또 26절부터 시작. 내 나라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유업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룰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여튼 여러분 왕벌까지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그 벌쳐 오시다가 벌에 땅벌이가 병원에 한번 실려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이거죠. 주관하신다. 자, 금방 25절 다시 한번 읽어. 2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자, 너의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왕벌도 쫓아주시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읽읍시다. 레위기. 말씀이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레위기 25장 55절 25장 55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자, 낸 나의 어디에서 품꾼이요. 인도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한 그 일명이 은혜의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우승을 겸하여 오늘 섬겨도 괜찮다. 절대 아니거든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때부터가 중요하죠. 26장 1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오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아멘. 나의 자, 성수를 오늘 부르라.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안식일 우리 말씀 많이 있죠. 이사야 50 몇 장이요? 56장 한번 읽어요. 5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은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뒤에 6절부터 읽읍시다. 6절 시작.
또 나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아멘. 자, 어디로 인도해요? 이 성산은 이 교회, 이 땅에서는 이제 교회가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 그 나라의 성산에 들어갑시다. 그 대답이 조금 괜찮으십니까? 이사야 10장이에요.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그 안식일을 여러분 빼먹고 더럽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은 1년에 한 55번밖에 안 되잖아요. 철저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자, 11장, 이사야 11장 1절부터 봅시다. 1절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6절 봅시다. 6절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아멘. 거룩한 어디예요? 거룩한 산이죠. 요즘은 독사굴에 손 두면 죽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시작이 돼야 독사들이 아마 독이 빠지는가 봐요. 사자가 물지 않고 그 시대가 돌의 허기를 항상 소망해야죠. 어떤 목사님이 천당에 가도 짐승도 있다 그래갖고 쫓겨났다고 그런 속으로 웃었어요. 이게 잘해야 돼요. 이게 목회자들은 메시지를 잘해야 돼요. 그러나 이 문자적으로 볼 때 그냥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8절 8절 시작.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독사굴에 손을 물지 않는 그 시대가 돌의 허기를 우리 기도해야죠. 그곳이 어디라고요? 거룩한 산이죠. 할렐루야. 네, 거룩한 산. 이사야 한번 봅니다. 이사야 35장. 이사야. 저는요 모든 성경이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 초점 아니면 재미가 없어요. 이 땅에 뭔 소망이 뭐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보면 나는 이 교회 지금 제가 이렇게 시작한 지가 횟수는 24, 5년 되는 것 같은데 개척 말이 그렇지 목사님들도요 개척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는 아니에요. 어디 이렇게 부임해서 일명 가시는 목사님이 더 많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척은 사람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어디 한눈 팔 겨를이 없어요. 뉴스 볼 시간도 없고 뭐 드라마 볼 시간도 없고 하나님이 등을 땅바닥에 대기하는 시간도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근데 뭐 세상을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요즘 와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정치에 오시는 분들도 겉으로는 평화, 겉으로는 뭐 사랑하면서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왜 그 말을 하는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유엔에서도 평화 뭐 안전하는데 배후에서는요 무서운 그런 전략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 이사야 35장 2절부터 읽읍시다. 2절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나라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롭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시면 우리 강순덕 권사님 모든 몸이 그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 간증 들어보면 3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여러분 소망으로 꿈을 꿉시다. 자 35장 1절부터 1절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을 기뻐하며 사망의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건요 계시록에 보면 22장 4, 5절입니까? 주님의 그 주님을 가까이에서 그 성에 들어가면 얼굴을 베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영으로 주님의 여러분 영광의 얼굴을 믿음으로 배웁기를 소망합니다. 자 3절부터 3절 이거 다 주님 오셔서 자세히 그 나라를 옆에온다니까요. 자 2절부터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소경이 눈이 떠집니다. 귀머거리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30대 초반으로 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자 8절 시작. 거기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가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리한 자 거룩한 길 통과해서 거룩한 성산에 우리 넉넉히 들어가기를 소망합시다. 누가 들어가요? 피값으로 구속받은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모든 환난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데려감을 당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게 몸의 구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읽읍시다. 9절 시작.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여러분 탄식과 슬픔 힘드셔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 거룩한 날에 우리 다 넉넉하게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레위기 26장 읽읍시다. 레위기 26장. 그러니까 저는 믿음으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거 이거 너무 귀한 것이다. 에스겔 20장 15, 16절에도 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냈습니까?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물론 홍해바다 건너서 은혜의 구원은 안식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광야 40년 안에서 전체가 안식일 믿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농담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는 겁이 없으시다.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자, 2절 레위기 26장 2절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수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놓은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자, 6절 시작. 내가 그 땅에 자, 평안을 줄 누가요? 것인즉 내가 계속 내가 그럽니다. 내가. 그 다음에 9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아멘. 그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신다는 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몇 장이요? 한번 1절만 불러봅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자, 너에게 누가요? 내가 이같이 너희 행하니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벌레래요. 재앙을 내려.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19절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할지. 하늘문 닫아버린다는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초보자는요 그 귀신이 마귀가 오는 줄 알아요. 욥기 2장 6절에 그럼 마귀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마귀 너무 하나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착한 일이면 어떤 영을 못 쳐요? 천사의 영을 못 쳐요. 자, 그 다음에 19절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아멘. 너희 수고가 22절 시작.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멀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내가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아멘. 자, 그 다음에 25절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악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내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내가 양식 끊고, 그 다음에 28절 내가 진노로 대항하고, 30절 내가 너희 산당을 헐고. 그러니까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 하나님이죠. 예. 기분 나쁘시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주에 여러분 정리하시는 분 하나님이죠. 예. 자, 민수기 있겠습니다. 참 대한민국도 그 고요의 명절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달아보시는 아주 귀한 그 찬스 같아요. 자, 민수기 6장 22절 읽겠습니다. 6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연락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여기 지금 제사장의 일명 축복권이라고 하죠. 제사장의 축복권. 아론아, 너한테 축복권을 줬다. 그리고 네 아들들한테 축복권을 줬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권이 너한테 주어졌으니까 축복해라.
근데 축복권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통해서 축복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축복이 나간다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27절 다시 한번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권이 있어서 축복을 해. 백성들을 향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축복해.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할지어다. 예?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는데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내가 축복권을 네가 발동을 해. 그러면 복은 누가 주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복의 근원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걸 믿읍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신명기 있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쉬운 말씀도 우리가 또 읽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28장 몇 절이에요? 8절 읽읍시다. 아니야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 6절 두 번째 줄 끝에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자, 창고를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창고를 채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문을 누가 열어주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예. 그리고 꾸지 않게 해주신다. 우리 물질 어려움 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아멘.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내 제작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아멘. 세상 말로 약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병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 같아요. 아까 신명기 29장 말씀 읽은 것처럼 모든 오묘한 일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오묘한 일 안에는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그 축복의 오묘한 일이 나타나면 좋겠죠? 그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지구상에서 처녀를 통해서 잉태가 되고 탄생이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은 다 남녀를 통해서 태어나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여러분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니 다시 23절. 위격으로 볼 때는 세 위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2위 위격이고 성령님이 3위 위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분이에요. 한 분.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죠.
위격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인 걸 믿읍시다. 자,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어린 아기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아까 구약에 복 주시는 분,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어린 아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구세주이면서 도마의 고백처럼 당신은 구세주고 주시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어린 아기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 이름이 예수인데 임마누엘은 임은 히브리 원어로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마누는 우리와 엘은 뭐냐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육신으로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읍시다.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래서 그 12살인가 먹었을 때도 부모님 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한참 그 찾으러 다녔는데 교회 가서 찾았죠. 그러니까 그 나이 때도 그분이 아직 공생애는 시작 안 하셨지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공생애 활동하실 때 마태복음 4장 읽읍시다. 마태복음 4장.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세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잘 모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2023년도에 여러분 약함이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요한복음 우리 21장 한번 읽읍시다. 20장 읽을까요? 20장 요한복음 20장.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활동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40일간 계셨죠. 자, 40일간 계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40일간 부활하신 하나님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증인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20장 19절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말씀 20장 19절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 20장 19절에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뭘 받으라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그렇게 할 말이 없으셨을까? 부활해서 그 강조한 말씀 중에 하나가 성령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40일간 계시면서
약속한 성령 받으라. 그래야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 아니 18장부터 읽을까요? 18장 24절. 18장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 아볼로가 목사인데 에베소 교회 목사예요. 근데 공부를 많이 했다니까요. 일명 인문학의 박사예요. 박사. 학문이 많고. 그 다음에 뭐에도 능통해요? 성경에 능통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25절. 요즘으로 따지면 서울대 하버드대 정도 되는 수준이고 성경도 달달달 외우는 수준이겠죠. 자, 25절 시작.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세례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알아야죠. 자, 요한의 물세례. 그 다음에 뭔 세례가 또 있어야 돼요? 성령 세례, 불세례 알면 좋죠. 근데 세 가지 중에 물세례만 안다는 거예요. 물세례만.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외국 가서요. 특별히 이렇게 뭐 신학생이나 목회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 꼭 필요해요. 근데 물세례까지만 알고 잘못하면 끝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하고 나는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공부 엄청 많이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거 대단하십니다. 근데 조금 보완할 것이 있습니다. 네. 자,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온전케 해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신 거 감사하고 물세례 받은 거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이 아볼로는 이게 다 돼 있어요.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 은혜로 주님을 고백하고 물세례 받고 구원받고 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거의. 근데 뭐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 바울이 이게 중요하니까 성령 받았냐 이렇게 부르고. 자, 그래가지고 또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아멘. 자, 이렇게 또 하면 이걸 또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8절부터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아멘. 자, 우리 예수님도 아까 부활하셔가지고 할 말이 많으실 텐데 성령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 다음에 바울 위대한 바울 사도도 부흥이 가가지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이게 금방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뭐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것도 너무 귀한 거고 다 귀해요. 근데 거기다가 아볼로 목사는 하나가 부족한 것이 물세례까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안 받았다. 성령 충만해라 이거죠. 자, 사도행전 8장
8장 13절부터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자, 뭘 기도하니 받기를 기도해요? 성령 받기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5절에 빌립 집사죠. 빌립 집사가 뭐 7절에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 안진뱅이를 고치고 일으키고 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 그 동네가 8절에 큰 그 성이 기쁨이 넘쳐버려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 뭐 안진뱅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이 집사님이 지금 엄청난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뭘 받아야 돼요? 다시 15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물세례만 받았다는 거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돼. 하나님 자녀된 거 생명체 이름이 올라간 거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성령 받는 것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도 성령 받는 것까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빌립 집사가 병 고치고 뭐 안진뱅이 일으키고 귀신 쫓고 그거 다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는 것까지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도 보면 자 요한복음 1장 33절 1장 33절 1장 33절 32절부터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지금 세례 요한도 이게 조금 풀어보면요, 주님이 오셔서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성령 세례,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도 다 좋다, 다 좋아. 교회 다니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생명체 이름을 나는 좋고 물세례 받고 주님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것도 좋은데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40일간 계시면서 그렇게 할 말씀이 없으셨을까?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 여러분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금방 빌립 집사도 아무리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안전병 일으켰어도 그래도 온전해지려면 그 두 사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명절날 이제 저는 이렇게 담임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자리가 어마어마한 자리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통치 안 해주시면 저도 힘들 수 있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오늘 참 대단하십니다. 16장 20절 한번 봅니다. 20절 16장 좀 더 읽읍시다. 16절부터 쭉 읽읍시다. 16절부터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조금 있으면 내가 죽으니까 십자가에 죽으니까 못 본다 이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볼 수 없다 이거요. 근데 또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은 할렐루야.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불러봅시다. 우리 조금만. 성령아 나를 만져
언약의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위격은 성부 성자 다르게 표현했지만 그 어린 아기로 오신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여러분 약한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맺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지금 다시 16절 이제 떠난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떠난다. 그럼 두려울 거 아니에요. 좀만 참아라. 성령 이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떠나고 이제 어떤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으로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치료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16절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아멘. 자 19절. 그러나 예를 들면요 성령 받으려면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여러분 공급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에 기도하라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이 우주 공간에서 가장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이거죠. 근데 오늘도 목사님들하고 산기도 가는 거 혹시 개 중에 또 새로 오신 분이 까먹을까 봐서 명절날은 쉬어야지 그럴까 봐서 어제 내가 꼭 당일날만 보내는데 어제 일찍 보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그림 하나 보내면서 산기도 출발 시간 딱 어제부터 알렸어요. 왜 가려고 하겠어요 제가. 추운데 명절날 TV 져서 TV 보고 가족과 뭐 요셉이 하은이도 그러대 메시지 왔는데 오늘 밤에 산기도 갑니까? 그러면 저녁에 와도 못 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너무 사랑이 넘치셔갖고 나는 산기도 안 가고 너희들을 기다린다. 나는 사랑이 없어가지고 오거나 말거나 나는 간다. 대신 알람을 부르겠어. 나는 산에 가면 항상 우리 이성희 집사님, 이우인 권사님, 강순덕 권사님, 이양식 권사님 등등 진호, 관호 등등. 그러니까 목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요일날은 말씀 준비원이라고 항상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유있게 기도 받으시는데 산에 가면 말씀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시간에 정말입니다. 여유있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내 이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병욱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욱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제는 그 생각했어요. 이제 저도 가족도 기도해야 하잖아요. 요셉이 하은이 또 우리 어머니 또 동생 여동생 남동생 그렇게 평생 제 입장에는 평생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는가 모르겠다. 사실은 기도를 그 금액으로 한 사람 없지만 여러분 하늘문이 열어지는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 누가 기도를 항상 해준다는 거 어떤 분이 그래요. 나 기도 좀 해줘. 왜? 기도 비싼 거예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그 쉬운 게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물론 내가 뭐 의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걸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항상 가면은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 하나님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7절입니까? 기도에는 흰개엠서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은 이런 종류의 귀신들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요 귀신이 달라붙어요. 은혜를 받으세요.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서 기도를 증만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싫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때는 이때다 무는 사자처럼 삼킬자 그 영을 여러분 일곱 마귀가 타고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있기 전에 고린도전서 2장부터 16장 적어놔요.
고린도 2장. 어차피 뭐 예배 끝나고 2시까지 기다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갑시다. 자, 고린도서 2장. 아니 내가 목요일마다 목사님들하고 그 아카데미 공부하는데 지금 저 부안 가서 다음 주 집중 수업을 해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근데 너무 우리가 방학을 많이 한다고 우리 사모가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 날인가 공부하자는 거예요. 자꾸 하자는 거예요. 아마 그게 은혜를 사모하시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부부간에도요. 나는 몰랐어요. 부부간에도요. 은혜를 사모하더라고. 자, 내 말이 틀린가 맞는가 모르겠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맞는가 봐요. 맞아요. 예. 자, 고린도전서 2장. 만화책보다 재밌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인간의 뭐 작정하였으나. 이말 저말 그걸 안 했다 이 말이 1절에요. 우리 이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테레비 은혜를 받으세요. 기독교 테레비 뭐 봐도 이만저만 하면은 질려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읽는 게 낫겠다.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잘못하면 사람의 계명이 섞어지거든. 자기 사상 생각.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야 하나님 말씀 내 말씀에다가 섞어서 오는 거 그건 내가 보낸 종이 아니야. 내가 보낸 선자가 아니야. 그 섞어진 말씀 듣는 사람들은 일과 격가 있는데 그 성도들이 격가 된다는 격. 쭉쟁이가 된다. 자 다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이 떨었다는 것이요 어마어마하게 떨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울이 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죽은 자도 살려낸 경험이 있고 왜? 이 사람은요 이 세상 포기한 사람이 어찌 보면 그 고린도 후서인가 보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막 이 세상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독 여기 지금 떤다는 거예요. 뭐 땀시 떠는 거예요? 자 금방 3절 다시 읽어요.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자, 능력으로 하여. 성령이 나타남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성령 없이 오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요. 왜 기도를 더 하자고냐면 성령님 나타나 주세요. 성령님이 소멸돼 버리면요.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다. 가장 저주의 말이 성령 없이 교회 다녀라. 성령 없이 목회라. 그게 가장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할 시간이 없고 완전히 그 바닥나버리고 성령이 뭐랄까 바닥나버리고 그러면 어때요? 이권사님? 기도하던 사람이요 성령이 바닥나버리고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이 소멸되면 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는 떨어요. 이때는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바닥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데 자기의 그 인간적인 사상과 지식과 이런 잔머리를 올려가지고 전을 까봐서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도 아까 성령을 받으라 했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고 우리 말로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우리 삶에도 성령의 나타남과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없이 오는 것이 가장 두렵다. 하나님의 신이 안 나타날까 두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기도하러 가는 거 가슴이 부풀어요. 모르는 입장에서는 뭐 천리 뭐가 부푸냐?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 성령님이고 가장 좋으신 분이 말씀 하나님이다. 그분 여러분 그분 만나러 더 뜨겁게 만나러 가니까 목사님들하고 지금 제가 따라다닌 지가 요즘은 이제 모시고 다니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요 밑에 쭉 보면요. 바울 서신은요. 성령의 나타남에 이걸 깔고 봐야 돼요. 바울 서신 여러분 성령 없이 읽으면요. 재미없어요. 성령을 깔고 봅시다. 아이고, 여러분 로마서 7장이 그러잖아요. 오와 공부한 자라도 왜 공부해요? 왜 육신의 생각이 자꾸 죄가 올라와요? 로마서 8장에 여러분 생명의 뭐에 보며 성령의 나타남으로 돌아가야만이 주님 안에 있는 거고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신이 내 마음을 만져줘야 평안하다 이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자, 그 요한복음 16장 이거예요. 16장. 오늘 더 은혜스럽네. 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구만. 자, 16장 19절. 그래서요, 우리 2023년도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뜨거움으로 나타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충만하면 질병이 떠나가요. 아멘 합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분이 성령이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충만하면 연약함이 떠나가요. 짜증, 불평, 시기, 질투, 악한 생각, 원망, 낙심 다 떠나갑니다. 자, 16 왜 짜증이 나냐? 소멸되니까 성령. 왜? 그분이 바닥나니까. 그 성령이 충만하면 웃어버려요. 그냥 너 죽인다 해도 웃어버려요. 예. 내가 이 교회 건축하고 땅 사고 그때 나를 죽인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 내가 품었어요. 그랬더니 나를 오히려 무서워하더라고. 나를 더 조심해. 자, 16장 19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무능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근심이 떠나갑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 메시지 인사 있잖아요. 기쁘기를 기쁨의 복, 평안의 복, 형통의 복 이게 전부 하나님 함께 오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육신으로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24절이고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아멘. 충만하리라. 자, 14장 한 번 더 읽고 마칩시다. 집에 가셔야지. 14장 12절 인자복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자,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2023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의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